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상하가 무엇을 기점으로 갈리는지 아십니까? 어디까지가 사무엘상이고 어디까지가 사무엘하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울의 죽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뉘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성경들이 그 성경의 주인공의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죽음으로 인해서 책이 끝나는, 가령 예를 든다면 창세기는 누구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요셉의 죽음,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또 신명기는 누구의 죽음으로?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무엘상도 사울의 죽음을 끝으로 그 책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그리고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들은 웰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웰빙. 근데 요즘에는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웰다잉이죠. 웰다잉. 어떻게 잘 죽느냐.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잘 죽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웰다잉을 한 사람들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 그 마지막이 참 좋았던 사람들이옵니다. 근데 오늘 반면에 나오는 이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비참했던 그런 사울의 이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31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갈보아 산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 사울의 군대가 이 블레셋과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정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참패를 거두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 세 아들이 패전한 후에 도망치다가 사울은 화살에 맞아서 중태에 빠지고 세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 이 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자기 세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봤고 자기도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제발 날 좀 죽여라. 근데 어떻게 자기가 모시던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느 신하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죠. 또 그것을 지켜봤던 옆에 있는 그 부하도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전멸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죽고 군대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이 성읍에 있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성읍을 다 두고 자기의 집을 다 두고 도망쳐 버리게 되죠. 그래서 꽤 많은 이스라엘 지역을 이 블레셋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사울 왕과 세 왕자가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울의 왕을 시신을 보면서 이 블레셋 군대가 뭘 했냐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겼어요. 그래서 갑옷은 어떻게 했냐면 아스다로 신전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은 벳산 성벽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보통 고대 전쟁에서 이런 일들은 흔히 있었던 일들이죠.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 마지막 인생이. 저는 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됐는지 우리 여기서 배워야 돼요. 실패했던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우리 사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순수했던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사울은 참 순박한 청년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청년.
아버지가 야 낙이 하나 잊어버렸다, 낙이 좀 찾아와라. 그럼 네 하고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던, 그 아버지 말에 그냥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순진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새롭게 된 이 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보이지가 않아요. 막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었어요? 어딘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부끄러워하는 거 있죠. 부끄러워하는 모습. 뭐 얼굴이 빨개지는 모습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키는 뭐 저보다 한 뭐 훨씬 컸을 텐데, 멀때같이 컸는데 그냥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숨어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여웠어요. 그랬던 이 순박하고 순수했던 이 청년이 왕이 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변하지 않고 항상 그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중심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권사님하고도 대화하면서 제가 청년 때, 신학생 때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고 바뀌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여러분, 사실 사울은 처음에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가장 중요했던 사무엘, 그죠? 사무엘, 또 다윗, 또 그 아주 너무 귀한 아들이면서도 정말 충직했던 신하 요나단, 아비멜렉 대제사장, 갓 선지자, 주변에 사실 이 사무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사무엘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 단절돼 버리죠. 다윗은 오히려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서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요나단에도 막 저주하죠.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다고. 아비멜렉은 아예 그냥 처단해 버렸죠. 아예 제사장들을 다 전멸시켜 버렸죠. 주변에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 좋은 사람들 다 떠나버린 거예요. 저는 EBS에서 하는 이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특강 프로가 있는데 저는 그걸 즐겨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경제학자 한 분이 이제 한국 경제와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야,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옛날에 노년을 행복하게 하면 아예 듣지도 보지도 않았는데 적고 있었어요, 제가. 나도 지금 노년을 준비해야 될 나이가 돼서 그런가 보다. 적었어요. 여러분도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노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노년이 오기 전에. 노년이 오기 전에.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배우자와 화해해야 한다. 노년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배우자와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시간을 흘러가서 노년이 되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거나 결국 황혼에 이혼을 하게 되거나 서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불행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신만의 비법을, 자기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비법.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재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사는 시대입니다. 정말 이거는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2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하늘나라 가야죠. 그죠? 근데 정말 재수 없으면 골골하면서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나만의 건강 비법을, 운동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노년에 행복해지려면 뭘 해야 된대요? 관계를 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 관계. 주변에 좋은 친구들과 좋은 배우자의 관계. 이거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거죠. 사울이 또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삶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요, 참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해도 안 해도 표시가 잘 안 나요. 특히 안 해도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교회 한번 안 나간다고 여러분 큰일 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다고 11조 안 냈다고 여러분 큰일 납니까? 벌 받았습니까? 가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하나님과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진행되는지 그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 실수했다, 세 번 실수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돼가지고 왕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왕이었어요. 계속 왕.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재앙이 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관계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불행한 말로를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상당히 많이 관찰했던, 배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대비된 삶을 살죠. 다윗은요,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심야 때 보고 있는 시편 말씀들을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는요,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보면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막 부들부들 떱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처럼 그 왕관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왕이고 뭐고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매달리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놓치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내 자신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인이에요. 우리는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관을 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사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여러분 제 말씀을 믿고 따라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다윗이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막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다가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니까 그걸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비웃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들 형제 보십시오.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길이 열리지 않아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갑옷을 어디에 걸어두었다고 그랬죠? 아스다롯 신전에 걸어두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참 좋아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미 우리가 봤었는데 사무엘 4장에 보면 그때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뭘 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뺐습니다. 그 언약궤를 어디다가 두냐면 다곤 신전에 둬요. 하여튼 얘네들은 이런 걸 좋아해. 다곤 신전에 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저 여호와를 이겼다. 이걸 또 자랑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서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막 자랑했던 여러분 블레셋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언제 어떻게 사라진지도 모르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도 사라지고 나라는 아예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참 가슴 아픈 기도하셨죠. 한국 교회의 그런 미래와 한국 교회 걱정을 하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많은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저도 참 통감해요. 자,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정말 지금 회개해야 돼요. 정말 뼈를 깎는 그 고통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 일을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낼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앞으로도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그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죠. 정말 길이 보이지 않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홍해바다 갈라디시 열려요. 여러분 그런 증거와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비참하게 죽어서 목에 잘린 채로 걸려 있을 때 오늘 이 31장 말미에 아주 감동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깊은 어두운 밤에 소수의 용사들이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벳산 성을 진입합니다. 은밀하게 깊은 밤에. 근데 이 용사들이 누구냐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급파한 소수의 정예 부대였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같이 표주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 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죽음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야베스에 있는 에슬나무 아래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왜 갑자기 등장했어요?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그런 것처럼 보이죠?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요. 사울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했다고요, 제가. 그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11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갑자기 암몬 족속이 공습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모든 이스라엘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 항복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이제 막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때예요. 근데 처음에 왕이 되고 나니까 아직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인데도 뭐 하고 있었냐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농사를 지금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왕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두 가지죠. 아직 그런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사울도 왕이 뭘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낼 때 왕인 사울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사울에게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이 소식을 알게 됐냐? 농사 짓다가 길을 가는 그 전령을 통해 듣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그리고 왕이 뭔지도 잘 몰랐던 이 사울이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변합니다. 6절에. 사무엘상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세차게 내린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그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소리내지 못하고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던 이 소심했던 이 사울이 갑자기 캐릭터가 변하기 시작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요, 자기가 지금 농사 짓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두 마리 소를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다 토막을 냅니다. 다 토막을 내서 그 토막을 모든 지파에게 보내버려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모이지 않으면, 길앗 야베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으면 너희 지파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되게 우습게 봤거든요, 사울을요. 근데 이런 결기를 보이니까 다들 두려움도 있고 왠지 긴장된 상황에서 무려 33만 명이 한 번에 모입니다. 그래서 33만 명이 사울의 인솔에 의해서 암몬 족속을 몰아내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극적으로 구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11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울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고마운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요, 이 길앗 야베스는 지금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정치적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시신도 아니고 왕의 시신을 지금 블레셋 군대가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거든요. 이것은 영원히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 시신을 가지고 돌아가면 그게 훈장이 되고, 그것이 어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사기를 충전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시신인데, 그것을 목숨 걸고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길앗 야베스 땅에서 이 벳산 성까지 약 25km가 되는데, 이 25km가 되는 이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시신을 극적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만일 이거 잘못하다가는 블레 사람들이 나중에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샅샅이 뒤지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멸될 수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일을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이 사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극진히 이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아주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 말미에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용기 있는 이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아마 예측할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할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의리를 지킵시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할까요? 의리, 그거 얘기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보답합시다,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할까요? 그거는 다른 책에도 그런 교훈은 다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뭘 봐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네, 참 의리 있는 사람들이네, 우리도 의리를 지키자, 아싸, 아자,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죠. 뭐 우리가 로마서 끝났고 이제 복음서, 사도행전 우리가 들어가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말씀 안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독특한 성경 해석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경을 보는 게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창세기에서도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레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민수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는 아주 독특한 성경 해석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후예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앗 야베스 용사들이 아니었다면 모두가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 시신이 그냥 들깨 밥이 되거나 독수리의 밥이 되는 그런 시신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요즘 어느 한 성도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길앗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그런 길앗 야베스와 같은 심정으로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그분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 지금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분이에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분은요,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어요.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된 그러한 일이 드러나면 막 전 국민이 그냥 5천만이 막 모여서 막 돌을 던지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사람 옆에 누군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사람을 뭐 동정하거나 그 사람을 변호하거나 뭐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을 던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잘 치르고,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른손에 있는 그 돌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내려놔도 돼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내려놓고 오히려 잘못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 옆에서 기도해주는, 중보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절대로 잊지 않았죠. 그죠? 자기 족속의 운명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 마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을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꼭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이 꼭 되어 주십시오. 모든 친구들이 떠났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그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 시련 속에 있다면,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모두가 나를 실망하고 떠났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어려움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